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대강절 넷째 주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눕시다. 예배 안내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전 세대 예배로 모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 관계로 2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성탄절 칸타타가 성탄 축하 예배 시에 있습니다. 호산나 찬양대입니다. 다음 주일 29일 오후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각 기관별 전도회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 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권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식이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받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당회 문답은 오늘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있으며 유아 세례식은 12월 25일 수요일 성탄 축하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가정에서는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탄 전야 축하 행사 안내입니다. 일시는 12월 24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장소는 은혜홀입니다. 참여 부서는 유치부, 초등 1부, 초등 2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토요학교, 월십, 장구, 남소망회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학교 가족초청 종강예배 및 발표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12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은혜홀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권사의 주간 떡국 판매 안내입니다. 1차 판매는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차 판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는 2025년 1월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주일까지입니다. 2024년 각 부서업 총회 보고 안내입니다. 각 부서 총회 결과 2025년 임원 명단을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찬양대, 위원회 및 각 산하팀, 남녀 전도회 등입니다. 이 전도회 회원들께서는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은혜홀에서 잠시 모이겠습니다. 2025년도 직분자 임명을 위한 명단 제출 안내입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직분자 임명을 위한 명단을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차장 관련 안내입니다. 주부를 참조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8-3구역 고 권옥선 권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자녀는 주혜옥 집사, 주혜진 성도, 주혜정 집사입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어떤 분은 목사님 이게 안 올라가요. 그런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찬양대원들 있잖아요. 찬양대원들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서 계세요. 이제 그냥 벌 받는 것처럼 그렇게 계셔서 이제 내년부터는 좀 아무래도 좀 배려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찬양대원들이 이렇게 올라오시는 그 시간을 좀 더 조정하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그동안에 힘드셨는데 저도 깜빡깜빡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러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기 계신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 시간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자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올 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이와 같이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아 이 예배에 합당한 자로 서기를 원하오니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또한 주님께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이 져서 주의 휘눈처럼 휘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나 곧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도서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세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이 시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돌이켜보면 투기와 분쟁으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때로는 그 치레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려 했고 복음을 전하려 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행할 수 있도록 고쳐주시옵소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분들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게 하시고 아울러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을 알고 혹시 그 동무가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켜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치를 잘 이해하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신앙의 동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올해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은혜로 돌보아 주심에 다시 감사드리며 내년 한 해도 우리 교회와 공동체 지체 각자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알기를 노력하며 그 좁은 길 가기를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비정강 건축이 원만하게 잘 마무리되게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년에 진행될 청빙 과정에서도 주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순적히 마무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 교회는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들을 한데 모아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잘 잡고 한 마음으로 전진함으로 건강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과 주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교역자, 봉사자, 직분 맡은 자,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다름을 알아 틀렸다고 지적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 서툴고 부족해 보여도 서로 이해하며 격려하게 하시고 더불어 각자는 주님께서 주신 각자의 달란트를 따라 신앙의 경주에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회 내 연약한 자, 힘든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환우들을 일으켜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추운 날씨에 성도들이 건강 잃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선포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마음과 뜻을 모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며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아울러 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드린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이 축복해 주시고 또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우리의 지혜와 성령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복음이 진전이 있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전달될 때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 지금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힘을 다해서 섬기는 이 모든 헌신을 주님 보시었고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셔서 죽어도 또 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학습반 또 세례반을 잘 이제 마치고 오늘 또 이렇게 학습식과 또 세례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습식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 기장님 나오셔서 명단 발표하겠습니다. 학습 받으실 분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크게 이해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학습 대상자 김태수, 유영식, 박승호, 박창엽, 서경옥, 송혜영, 이외순, 이태진, 김종갑, 예, 이상 9명입니다. 네. 학습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교회 출석에서 일정한 좀 기간이 좀 지난 다음에 학습반을 통해서 복음의 의미를 이제 알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런 분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제 학습을 받은 이후에는 잠깐만요. 좀 불편하시면 앉으셔도 돼요. 힘드시면. 예. 이제 학습반에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오늘 학습식이 끝나고 나면은 세례반에 바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반에서 잘 또 배워서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온 교회에 이렇게 학습인이 된 것을 이렇게 선포하게 되면은 이제 온 교회 모든 식구들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면으로든지 도와서 세례받고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제 오늘 학습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정식으로 그 교회 회원이 되기까지 그렇게 애를 쓰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학습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9분인데 여러분에게 이제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예라고 그렇게 크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한번 여러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신뢰하며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경 말씀과 교회의 제반 규례를 열심히 학습하여서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지체 없이 세례를 받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참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학습반을 통해서 잘 공부하고 오늘 학습받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학습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앞으로 또 세례 공부를 하고 또 세례를 받는 그런 시간이 이제 올 텐데, 우리 하나님 그 모든 기간 동안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기도를 배우도록 하여 주셔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학습인을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제가 생략하고요. 김태수, 유영식, 박성호, 박창엽, 서경옥, 송혜영, 이외순, 이태진, 김종갑 씨는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상교회 학습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다 뒤로 좀 돌아주세요. 그 자리에서 뒤로 돌아주시고, 예, 천천히. 예. 자, 이제 우리 교회 학습 교인이 되신 이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같이 또 이렇게 환영하고 또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여러분이 인사해 주세요. 예, 이제 뒤로 돌아서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세례를 베푸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례 대상 명단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크게 예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순조, 김충신, 노점자, 배영진, 양영술, 예, 이상 5명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세례를 받는 그런 시간을 맞이한 것 참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들은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여러분이 교육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잘 또 배우고 그리고 당회원들의 그 질문에 잘 대답했으므로 세례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져서 오늘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 교회 가운데 선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정식으로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겁니다. 회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과 또한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는 뭐냐면 여러 많은 회의가 있는데 그런 회의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 또 의무는 뭐냐면 교회가 잘 이렇게 되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회원으로서 그렇게 마땅한 그런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한번 오른손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예라고 대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합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서약합니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거슬러 오시면. 여러분 이제 세례를 베풀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동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김순조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네, 됐습니다. 안내를 해주시고요. 서 기자님 오셔서 안내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김충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노점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배영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양영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세례를 받고 이제 우리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된 김순조, 김충신, 노점자, 배영질, 양영술 씨, 주여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세례교인인 것을 결코 잊지 않도록 하여 줍시고 사상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섬김의 도를 알아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비밀을 더욱더 많이 알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고 늘 기도하며 기도에 체험을 하는 그런 은혜가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5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세례 공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조 씨, 김충신 씨, 노점자 씨, 배영진 씨, 양영술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상교회의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이제 5분은 뒤로 한번 돌아서 보시고요. 이제 우리 교회 정식 회원이 되어서 이제 함께 하실 우리 5분입니다. 우리 얼굴을 잘 보시고 여러분 늘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실 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훈련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박수 칠 때는 입은 가만두지 마시고 입도 환호를 지르면서 그렇게 우리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제가 목소리가 너무 낮습니까? 너무 경건하게. 자, 다시 한번 뒤로 돌시고. 자, 우리 한번 할 때 여러분 환호와 박수로 한번 그렇게 환영하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학습받은 분들은 우리는 안 해주고, 근데 이제 세례 받을 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광고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은퇴하실 분들은 이제 이미 다 당에 다 올라왔는데 명단이 어제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은퇴 날짜를 정했습니다. 1월 19일 날 주일 날 오후 3시에 그때 오후 예배 때 그때 저희들이 은퇴식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연락하실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미리 그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할 거는 해야 됩니다. 12월 성경 암송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아멘. 예,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자, 18절부터 이제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이렇게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양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다 같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참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제대로 좀 평가받지 못한 그런 분들이 좀 제법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라고 하면 바로 예수님의 법적인 부친인 바로 요셉입니다. 이 마리아라는 그 그늘이 워낙 커서 이제 요셉이 거기에 가려진 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위해서 쓰임받은 그런 중요한 인물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의로운 사람 요셉, 그 요셉의 됨됨이를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요셉이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두 분 아브라함, 다윗, 이스라엘은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인물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한 바로 다윗, 그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 다윗과 아브라함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 처음에 나오는 그 족보를 보면은 42대가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그 42대에 나오는 인물들 있잖아요. 그 인물들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그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참 우리가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족보 안에는 4명의 여인들, 마리아까지 합치면 5명이죠. 4명의 여인들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 그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우리가 더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다말이라는 여성입니다. 근데 그 다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말은 누구냐면 바로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이게 뭐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이미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 겁니다. 근데 제가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유다는요, 가나안 땅의 족장인 수아라고 하는 사람, 그 수아의 딸 밧수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밧수아를 아내로 그렇게 맞이했는데, 그 맞이하고 난 다음에 2 아들을 두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오난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엘이라는 이 자가 하나님 앞에 뭔 잘못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쳐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오난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형사 취수, 옛날에 보면 형이 죽고 나면 그러면 그 이후에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이 대를 잇게 만드는 그와 같은 그런 전통에 따라서 이제 이 오난에게 그 형수를 취해서 그렇게 해서 이 대를 잇게 하라 그랬는데, 이 오난이 그렇게 하기를 싫어해 가지고 성관계를 하다가 그냥 이렇게 정을 다른 데 쏟아버렸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 못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또 쳐서 죽였습니다. 이 2 아들이 삽시간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밧수아라고 하는 자기 그 아내가 또 좀 있다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남았느냐? 바로 이 엘과 결혼했던 이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하고 그 다음에 이 유다가 남은 거예요. 근데 유다가 볼 때는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다말에게 너는 이제 네 친정으로 가라 해서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친정으로 보내가지고 참 어렵게 그렇게 다말은 살고 있었는데, 근데 유다 역시 또 많이 힘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유다가 어느 날 친구하고 같이 이 다말이 사는 바로 그 근방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창녀를 만나서 좀 뭔가 좀 해결을 해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바로 이 다말이 들은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이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기가 뭔가 좀 자식을 갖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창녀로 변장을 합니다. 변장을 해가지고 지금 유다가 오는 그 길목에 서가지고 저를 유혹을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유다와 다말이 이제 관계를 갖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유다는 그냥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다말도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나냐면 이제 다말이 어떻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유다가 듣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해가지고 화를 내가지고 유다가 당장 죽여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다말이 딱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이 증표를 보면 누가 이 아이의 아버지인 줄 알게 될 겁니다 라고 증표를 딱 내민 거예요. 그 증표를 보니까 옛날 자기가 이 창녀와 성관계를 가질 때 그때 자기가 증표로 준 그것인 거예요. 그러자
유다가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데려와서 아기를 낳은 그 아이가 누구냐면 바로 베레스와 그 다음에 세라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 오늘날에도 이거는 지금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출생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은 어느 여인이냐면 가나안 이방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5절 말씀에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처음 점령한 성이 여리고잖아요. 근데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어 가지고 정탐꾼이 집에 숨어든 곳이 바로 이 라합의 집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라합과 그 정탐꾼이 서로 약속을 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 성을 점령을 할 때, 그때 이 라합과 그 집안은 다 살려둔 바로 그 여자가 누구냐면 라합인데, 그 라합은 거기에서 무슨 생활을 했냐면 기생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기생이 어떤 사람들이냐는 것은 지금도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몸을 파는 여자였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도 뭐예요?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는데 그 룻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룻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룻도 뭐냐면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이야기 안 하고, 이름은 혹시 아세요? 누군지? 밧세바잖아요. 근데 그 말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좀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연입니까? 이 다윗이 어느 날 자기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밑을 쫙 내려다 보니까 모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정신이 나가가지고 자기 부하한테 지금 저 모욕하고 있는 저 여인이 누군지 좀 알아봐라 했더니, 누구냐면 지금 자기를 대신해서 전장에 나가서 힘써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눈이 멀어버린 이 다윗은 그 말을 듣고도 데려와라 해가지고 그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동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밧세바한테 전갈이 와요. 당신 아이를 내가 임신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걸 어떻게 할까 다윗이 고민하다가 전쟁에 나가 있는 그 우리아 장군을 불러드립니다. 왜 불러드렸냐면 빨리 저들이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우리아 장군에게서 나온 그런 아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작전을 벌인 거예요. 우리아 장군은 이제 돌아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그런데 자기한테 너 아내한테 내려가서 아내와 회포를 좀 풀어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아 장군은 너무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서 아니 지금 전쟁터에는 내 동료와 내 부하들은 저렇게 죽도록 싸우고 있는데 내가 이런 어떤 일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하면서 한대서 그렇게 자는 거예요. 이번에 또 술을 먹여가지고 잔뜩 취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야말로 충성스러운 그런 우리아 장군인데, 이제 다윗이 눈이 멀어버리니까 그 장군을 죽이려고 지금 그 전장에 나가 있는 대장군 자기 조카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너 이 지금 우리아를 전쟁터 중간에 적들이 많이 모인 어떤 그곳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군사들과 함께 나가 군사를 쫙 빼라, 그렇게 해서 죽게 만들어라. 그렇게 하게 되어서 결국은 우리아 장군은 전쟁터에 나가서 그 작전대로 그 적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 이야기인 거예요. 나중에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다윗을 꾸짖죠. 당신이 그런 어떤 짓을 벌인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서 꾸짖을 때 다윗은 그 앞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밧세바를
들어왔는데 바세바에 임신했던 그 아이는 죽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세바에게 관계해서 난 아들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하면 우리가 그냥 지혜의 왕이다, 대단한 왕이다, 그렇게 사실 말하지만 사실 성경 안에서 그 말미에 가보면은 별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윗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유명한 어떤 사람은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이 나왔다.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할 때는 모르겠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이런 지금 사연들이 다 있는 거예요. 불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도 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 다른 민족들, 이런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이런 혈통이라는 거 이거 참 중시하죠.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내 조상들 어떻느냐 하는 것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혈통이라는 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인정할 만합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둔 이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아들은 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 닮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데 확률적으로 보면 아버지를 닮을 그런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조사에 의하면 알코올 중독자 절반 이상이 가족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고 또 이들 중 90% 이상이 친척 중에 2 내지 3명의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라고 하는 통계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모의 삶이 또 조상의 삶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것이 그 후손에게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 그게 크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 첫 교훈이 뭐냐? 그 모든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인간의 어떤 부정적인 것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인간의 혈통에서 형성된 그 어떤 것도 복음 안에서는 긍정적으로 변화된다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없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아마 참 많이 들었을 것인데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말에 대해서 긍정하는 분도 많겠죠? 그죠? 이렇게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까 참 그런 걸 너무너무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작용하면 바로 마태복음 1장이나 마태복음, 복음이 작용하면 여러분 고쳐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분명히 복음에는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3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에 관하여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라고 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어떤 출중한 믿음의 어떤 인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족보에서 보다시피 그 모든 조상들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부정적인 것들이 이렇게 많은 어떤 그런 육신의 혈통에서 나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걸 믿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거듭날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 없는데,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결의 영으로는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름 붙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처럼 우리도 역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은 두 손 들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손 내리세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금방 이렇게 드세요? 저는 몇 분 안 계시면 제가 왜 안 드세요 이럴 거는데 다 이렇게 드셨으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됐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과감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의롭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의롭다고 이렇게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선포하십니다. 너는 의롭다.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이끄실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셔서 거룩한 그런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우리 성령님의 그와 같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영화롭게 할 만큼 그와 같은 거룩한 자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는 그와 같은 의지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너희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의롭다. 그리고 너희는 성도다. 거룩한 무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 따라 의롭지 못한 이들이 여러분 세월이 가면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지 못한 이들이 거룩하게 되고, 죽기 전엔 절대 그 못된 버릇 고치지 못하다고 하던 그런 이들이 새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유익을 끼친 그런 일, 교회의 역사에 애들 말로 천지백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증인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120년을 지나가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은 너무 증거들이 많습니다. 안 변한다 해도 결국은 변화되는 그와 같은 역사는 많은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의로운 사람 요셉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의로운 사람 요셉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요셉이 왜 의롭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한 거는요,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한 그 행동 때문에 요셉을 의로운 사람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평소 생활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평가할 때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율법을 충실히 지키고 정직하고 고든 상태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요셉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씀에 의지하고 정직하고 성실히 살았던 건실한 유대 청년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반듯한 청년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하게 했어요. 얼마나 꿈에 부풀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에요.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이 마리아로부터 직접 들었는지 아니면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임신했다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이렇게 말하더라 하는 말은 들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하더라. 그런데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마리아가 나와 정혼을 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정을 통해 가지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자신과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고 임신했다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그런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그런 조건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냥 그 사회에서 하던 대로 이걸 공개적으로 이와 같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리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리아는 꼼짝없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법으로 의하면은 마리아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가족도 사실은 위험해요. 가족도 함께 처벌할 가능성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공개적으로 따지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놀라운 어떤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여러분 요셉의 사람은 그 당시에 의롭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만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도 잘 지키게 만드는 것, 그게 유대에서는 의롭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뭔가 부정을 저지른 이 마리아를 갖다가 처단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의로운 행위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두 가지 희생을 각오했습니다. 자기의 어떤 지금 이 분노, 이 모든 것들을 이걸 죽여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회가 지금 용납하지 않은 일을 한, 바로 이 사회를 더럽히게 한 바로 그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걸 갖다 좀 감추어 준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으로서는 이런 어떤 것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방법이 있었대요, 옛날에. 그걸 어떻게 하냐면 비공개적으로 두 사람 정도의 증인을 다 이렇게 모셔와가지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약혼 관계를 다 파혼을 시키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 이사가 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용히 끊고자 하면 자기의 모든 지금 관계라든지 모든 걸 다 끊고, 그리고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의 분노를 감추고 이런 모든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과연 의롭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시의 바리새인을 비롯한 여러 종교 지도자들은 의롭다는 것을 뭘 말하냐면, 물론 이 바리새인들은 좀 외식적인 사람이죠. 겉으로 보면은 막 거룩한 것 같고 뭘 잘하는 것 같은데 뒤로는 호박씨 가는, 바로 그런 어떤 마음에는 영 아닌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 이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냥 이렇게 겉보기에는 뭐예요? 자기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와 같이 죄를 저지른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그걸 공개적으로 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 내가 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더 드러내게 만드는 그와 같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은 짓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걸 갖다가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봤죠. 뭐라고 합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짓을 한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지옥에 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가도록 그렇게 땅끝까지 쫓아가는 이 지독한 자들아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첫째로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외식함을 본받지 말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한 가지는 뭐냐면 저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공개적으로 심판하고 처벌을 받게 만들고 돌을 들여서 치는 그와 같은 짓을 하는 그와 같은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런 어떤 누룩 그런 걸 조심해라 하는 그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이전에 내가 했던 모든 나쁜 짓도 이제 안 하고 그리고 제대로 좀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제 그것으로 하면 되는데 또 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의롭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에 대해서 그걸 공개적으로 왜 그러냐고 말하고 또한 개인적으로 가서도 말하고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따지고 또 때로는 심판하기도 하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함으로 내 의를 더 세우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경향이 또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바로 누룩입니다. 잘못된 누룩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어떤 시대 속에서 이 지금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그리고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보통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걸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의인됨을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다른 사람 말내고 심판하는 이런 어떤 것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지금 일들을 의인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 역시 인간의 한계가 있죠. 그 인간의 한계를 여기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장 20절 말씀,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이건 지금 결심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이거는 아직 갈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끊고자 생각은 했지만 흔들리는 마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지금 의인됨의 하나의 한계를 지금 여기서 또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길면 참 결정하기 쉽고 또 실수를 많이 하죠, 그죠? 이 바둑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장구 끝에 잘 모르는가, 바둑도 안 두시는가 봐요, 여러분들은. 네. 뭐죠? 악수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생각이 길어지면 악수가 된다 그래요. 저는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은 그래도 이제 운동을 하니까 끝나고 바로 이제 저 강서 체육관으로 가서 테니스를 칩니다. 이제 복식을 주로 하거든요. 복식을 하는데 경기를 같이 해야 이제 재밌잖아요. 그래서 같이 또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꽉 쳤는데 네트에 걸리거나 저 멀리 나아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 내가 생각이 너무 많았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래요. 공이 나한테 날아오는 바로 그때 바로 그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을 바로 결정하고 해야 되는데 내 앞에 벌써 이게 딱 왔으면 이건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면 이 위험한 것이죠. 위험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 놓치진 않죠. 그때 천사가 옵니다. 천사가 와서 이제 지금 이 요셉에게, 갈등하고 있는 이 요셉에게 위로와 함께 용기와 담대함을 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의인답게 살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그런 간섭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의인답게 살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 한번 좀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죠. 20절부터 23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 어쩌면은 마리아에게 전해준 그런 어떤 말씀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많은 것을 바로 누구에게? 이 지금 요셉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 내용 전체를 제가 그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해볼 때 그 갈등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요셉이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정말 큰 위로를 받았죠. 이 마리아의 말이 진짜 사실이구나.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바로 그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일 자다라고 그걸 이제 알려주니까 드디어 요셉은 담대함을 가진 거예요.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뭡니까? 곧바로 가가지고 마리아를 데려왔다, 이 말밖에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결혼식 치렀다는 그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12살일 때 가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이야기로 성경에서 이제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요셉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셉의 혈통으로 보면 잘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지금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혈통의 이염도 있고 여러 민족이 섞이고 불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또 분명히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로움도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다고 한다면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혈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결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바로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런 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격려하셔서 자신의 도구로 또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 차리고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본받고 그렇게 살아가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의로움은 얼마나 의롭겠느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 이게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마련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자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 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대강절 첫 주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찬송했던 길을 만드시는 주, 이 찬송, 오늘 마지막 찬송을 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고
경배해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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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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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담대하게 또 길을 나가시게 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성자와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무궁히 성삼위께 영광 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 시간이 좀 지났지만 여러분 오늘 결혼식 후에 우리 예배에 참석한 우리 최정은 전도사님 남편 되신 김동규 군과 함께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정은 전도사님이 남편을 이렇게 잘생긴 남편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할 때 여러분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남편은 계속 은혜로 교회 다닐 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내가 어린이 교회 목사님하고 원수지면 안 되는데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경건한 가정에서 경건한 자녀들도 나게 해주시고 이 가문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이룰 이 모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있으면 또 장례식이 있습니다. 그죠? 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옥선 권사님 이제 지난주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이제 그 장례 치르라고 수고한 우리 유족들이 오늘 함께 했습니다. 유족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예, 자리에 일어나시죠.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많이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옥선 권사님 참 아픔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가족들이 많이 또 수고했다가 이번에 또 소천하시고 장례를 잘 치른 다음에 오늘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가문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 가문의 믿음의 역사를 계속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들은 주시 바라고요. 자,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